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 주보를 참조하여 주시고요. 앞에 있는 스크린을 보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은 영광에 이르는 터널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고난은 영광에 이르는 터널입니다. 아멘. 우리 터널을 가지고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시는 것을 저도 많이 들어봤어요. 그죠? 터널은 희망이에요. 끝이 있어요. 출구가 있어요. 그래서 터널에 반대되는 건 뭐예요? 동굴이에요. 동굴은 절망,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굴 안에 있으면 터널 안에 있어도 마찬가지고 요즘 터널은 굉장히 길잖아요. 차를 타고 막 속도 위반을 해가면서 제가 터널 안에서는 속도를 좀 내는 편인데 120, 140으로 가도 끝이 안 보여. 근데 그 터널 안에 중간에 있으면 동굴 같잖아요. 끝이 안 보이니까 출구가 안 보여요. 그러면 그 어두움을 우리의 고난으로 우리가 비교하여 본다고 하면 동굴 안에 터널 안에 있는 것은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고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고 어둠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데 답답하고 두렵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 줄 모르죠. 그러니까 불안하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증거하고 계세요. 너희의 인생은 뭐가 있다? 끝이 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처음이고 나중이다. 시작이고 마지막이다.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너희의 시작도 나와 함께하였고 그 끝도 나와 함께 할 것이라고. 반드시 끝이 있음을, 이 인생 가운데 끝이 있음을, 그래서 이 인생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임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자리에 안주하면 안 돼요.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으면 안 돼요. 힘들어서 이제는 도저히 앞으로 못 가겠어. 그 자리에 주저앉으면 거기가 터널일지라도 여러분들의 인생은 동굴로 마감되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고 그 선하신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행하셔서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믿음으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디더라도 상관없어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앞으로 내딛는 것, 걸어가는 것, 나아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그것을 믿음의 성장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구원의 소망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한 발자국 걸어가면 결국에는 그 출구가, 그 빛이 보여요.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어둠의 자녀들이 아니에요. 빛을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 오늘 말씀을 몇 절 읽었어요? 18절부터 25절까지 읽었어요. 많이 읽었죠?
맨날 2절 3절밖에. 왜냐하면 주보에다가 적으려고 해서 전에 한번 많은 말씀을 적어봤더니 깨알 같아서 내 눈에도 안 보이는데 여러분 눈에 보이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되도록이면 많이 안 적는데 오늘은 순복음 녹음교회 유재표 목사님의 말씀을 제가 그냥 그대로 받아서 적었습니다. 그대로 설교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제가 받은 말씀 가지고 묵상하다 보니까 오늘은 18절부터 25절까지 읽었지만 여러분들 에이 괜히 읽었네 하지 마시고 18절 하면 끝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고난은 터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영광으로 나아가는 터널입니다. 라고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예전에 아주 어릴 때도 아니죠. 중학교 때 정도였으니까 초등학교 때였구나. 그때 우리 집이 되게 예뻤어요. 여러분들의 집에도 여러분들 아파트에 사시죠? 그래서 저는 아파트에 사는 게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는데 근데 여자분들은 아파트에 사는 게 훨씬 편하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여자분들을 위해서는 아파트가 더 좋을 것 같긴 합니다만 저는 예전의 추억들이 너무 좋아서 내 친구들도 와서 너무 예쁘다 그러고 너무 좋다 그러고 마당도 조그맣게 있었고 마당에 강아지도 한 마리 있었고 그리고 정원이 조그맣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정원에 장미가 너무 흐드러지게 피고 그리고 감나무도 있었어요. 그 감나무는 내가 먹은 것보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먹은 게 더 많아요. 이상하게 감나무를 이렇게 쑥 이렇게 휘어져 갖고 그 담 바깥으로 다 나가서 열매를 맺더라고요. 근데 그거 뭐 가져가는 거 뭐라 하지도 않았지만 근데 그 감나무에 감이 열리는 것을 보면서 내가 먹지는 않지만 보면서 되게 좋다, 예쁘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날인가 감이 열릴 때예요. 지금 다음 달이면 감이 열릴까요? 잘 몰라서. 열렸어요? 아니 감나무 냄새가 엄청 짙게 나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아마 이 꽃이 떨어질 때인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이 감나무에 열려야 될 때인데 감이 안 열려요. 감이 안 열려요. 막 몇십 개씩 막 주렁주렁 달렸던 그 감나무에 감이 안 열리는 거예요. 너무 이상해.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감나무에 감이 안 열려요. 얘가 죽었나 봐요. 그랬더니 죽은 게 아니라 나무는 멀쩡한데 할아버지가 얘기하시는데 빛 때문에 그래. 너무 밝아서 그래. 그러시더라고요. 밝아서 그렇다고요? 그랬더니 이게 거기서 공사를 하면서 거기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이 가로등 공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가로등이 골목마다 예전에는 아주 까매갖고 예전에 민방위 훈련 같은 거 하면 자 뭐라고 하죠 그걸? 불 다 끄는 거 있잖아요. 불 다 끄는 거 한 30분 정도 그런 거 자 끄세요 하고 막 돌아다니고 차들 다니고 위에서 막 비행기가 이렇게 막 보고 하는데 그때 제가 비밀을 얘기하면 그 남자애들이 서로 단합을 해갖고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딱 불 꺼진 다음에 홀딱 벗고 막 바깥에서 돌아다니고 그랬어요. 지나가는 분한테 인사도 하고 막 그랬어요. 안녕하세요. 뭐 그러면 그래도 안 보일 정도로 그렇게 불이 없었어요. 그때는. 근데 가로등으로 환해져 버린 거예요. 온 동네가 다 환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가로등이 설치되고 나서는 할아버지 말대로 감이 열리질 않았어요. 뉴스에도 잠깐 나왔던 거 제가 기억이 나요. 감 농장이 있는데 그 주변에 가로등 빛이 너무 강해서 감 농사가 망쳐갖고 그것 때문에 뭐 소송 들어오고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빛 가운데 있으면 밝아서 좋고 하지만 반드시 밤이 있어야겠구나. 반드시 어둠이 있어야 되는구나. 동물도 식물도 사람도 그 삶 가운데 반드시 어둠도 있어야 되는구나.
빛도 있어야 되지만 어둠도 있어야 되는구나. 낮도 있어야 되지만 밤도 있어야 되는구나. 밤이 없으면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구나. 어둠이 없으면, 여러분, 밤이 없으면 뭐가 없을까요? 아침도 없어요. 밤이 없으면 낮도 없어요. 그죠? 밤이 있기 때문에 어스름하게 밝아오는 그 태양빛에 낮이 우리 있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도 고난이 없으면, 어둠으로 지칭되는 그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습니다. 아멘? 아멘 하셨으니까 이제 고난을 기쁨으로 받으셔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삶 가운데 고난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임을, 그래서 허락하시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세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이길 수 있고 견딜 수 있어요.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해되는 것, 불의한 것을 주지 않으십니다. 감사함으로 받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묵상할 때, 하나님께 묻고 구할 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 지인에게 들은 얘기인데요. 고등학교 때 얘기를 저한테 굉장히 슬프게 얘기해 준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우리 같이 웃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얘기를 하는데 집이 좀 가난했대요. 가난해도 내 집이 있었고, 그리고 부모님이 계셨고, 형제도 하나 있었고, 그래서 나름 행복하게 어린 시절을 보냈었다고 기억을 얘기해요.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때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자기도 어릴 때니까 뭔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집에 빨간 딱지가 붙었대요. 빨간 딱지가 붙고, 그리고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며칠 있으면 이제 집을 내줘야 하고 이제 길바닥에 나앉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학교에 가서, 예전에 학교 갈 때 육성회비 있었고 공과금 비슷하게 있었어요. 매번 내야 하는 게. 고등학생 때였으니까 얼마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내야 되는데 집이 이런 형편이다 보니까 냈겠어요, 못 냈겠어요? 못 낸 거예요. 못 내서 한 달 정도는 그냥 넘어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저도 기억이 나요. 근데 2달, 3달 되면 애들이 다 있는 데서 불러요. 이렇게 세워요. 그리고 너 몇 달 밀렸네. 언제까지 갖고 올 거야? 그래요. 선생님이. 그때 얼마나 선생님이 밉상이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그것도 선생님도 자기 일이니까 하는 거고. 그런데 일어나서 애들이 막 쳐다보면 불쌍한 눈으로 쳐다보기도 하고 관심 없는 애들도 있고. 그런데 그러다가 우리 때는 그랬어요. 우리 때는 봐야 저희 똑 비슷하잖아요, 그죠? 네. 나 계속 자꾸 딴소리하고 다 비슷한데 뭐 우리 때 얘기해. 근데 그게 한 2달 정도 미루고 나면 이제 저녁 때 되면 갖고 오겠다고, 언제까지 갖고 오게 하는데 안 갖고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이 얘가 얘기하는데, 선생님이 너 육석이 오늘 갖고 왔어? 안 갖고 왔대. 그러면 너 여기 있으면 안 되잖아. 짐 싸, 나가. 그래도 되는 때가 있었어요. 지금 그렇게 하면 신문에 나겠죠. 어쨌든 그런 때가 있었고, 얘가 그래서 그 공과금 못 낸 것 때문에 학교에서 1교시 마치고 쫓겨난 거예요. 수업 듣지 말라고. 쫓겨나니까 어디에 갈 데 없잖아요. 집으로 일찍 귀가를 했어요. 근데 집에 와서 뭔 얘기하려고? 공과금 못 냈으니까 내일 공과금 달라고. 내 수업을 못 한다고. 학교에 못 다닌다고. 그래 갔는데 집에 갔더니 어머니 아버지하고 싸우셔요. 네가 잘했네. 그렇게 막 싸우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공과금의 공짜도 얘기 못 끝냈어요. 그러고 쳐다보고 있다가 여기는 내가 있을 때가 아닌가 보다. 그리고 나왔어. 나와갖고 정처 없이 막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는데 어두워도 껌껌해졌어요. 껌껌해졌는데 어디 갈 데가 어디 있어요. 집에는 들어가기 싫어. 그래서 교회를 간 거예요. 교회를 갔는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어머니가 그런 일 때문에 좀 화병인지 하여튼간 그래서 몸져 누우시고
교회도 이제 몇 주를 못 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신방을 왔어. 신방을 와서 전도사님이랑 신방을 왔는데 이 어머니가 속이 답답해갖고 계속 울기만 하시고 얘기는 안 하시고 계속 그냥 통곡하고 울기만 하시니까 전도사님도 어떻게 할 말이 없어갖고 그냥 기도만 해드리고 나오는데 이 내 친구를 만난 거예요. 문 앞에서. 너 잘 만났다. 어머니가 너무 울기만 하셔갖고 기도해드리고 나오는데 이거 너희 집안에 너희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야. 너 이거 꼭 붙들고 기도해라. 너 이거 꼭 붙들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거야. 그러고 한 말씀이 이 말씀인 거예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은 네 가정에 너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꼭 기억해. 네, 그러고 말았는데 교회 와서 이제 앉았어요. 뭐 사람도 없어. 깜깜한 데 와서 앉았는데 기도한다고 앉았는데 무슨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애들 고등학교는 마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기도할 뭐 몇 마디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할 게 없어. 기도할 게 없으니까 그 전도사님이 그냥 얘기했던 그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 찾아보고 8장 18절 펴놓고 그것을 계속 읽었대요. 계속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셨으니까 이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외우려고 막 하다 보니까 외우고 반복해서 그렇게 하다가 제풀에 지쳐갖고 깜깜하니까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깜깜하니까 그 영광이 안 보여. 아무리 믿음으로 보려고 해도 깜깜하기만 해. 고난밖에는 보이진 않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풀에 지쳐갖고 엎드려서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시끄러운 소리에 깼더니 새벽 예배 시간이 됐어. 그래서 새벽 예배 시간에 또 자리를 이렇게 옷을 다시 추스리고 나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고 나서 또 갈 데가 없으니까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불 다 끄고 너 기도하다 가라 그러고 다 가시더래요. 그 앉아갖고 또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뭐 기도는 아니고 계속 저 말씀을 붙들고 얘기하고 중얼중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바깥에서 빛이 보이는 거예요. 뭐예요? 이제 새벽이 돼서 해가 뜨면서 빛이 비추는 거예요. 빛이 자기 얼굴을 강하게 비치더래요. 그걸 보면서 이게 되네? 이게 이렇게 되네? 뭔가 달라지네? 깜깜했는데 빛이 비추네. 내 얼굴에 비치고 교회에 비치고 내 주변에 비치고 다른 것들이 다 보이네. 여기서 깨달은 거예요. 정말로 이렇게 달라질 수 있겠구나. 지금은 어둠 가운데 있는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행하여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셨으니까 이 말씀대로 내 삶에도 빛이 비출 때가 있겠구나. 밝아질 때가 있겠구나라는 그러한 확신이 들더래요. 그러고 나니까 그냥 계속 입술로 투덜투덜 대던 게 갑자기 찬양이 흘러나오더래요. 감사가 흘러나오더래요.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래 내가 언젠가는 지금 이 어려운 것들을 나중에 많은 사람들 앞에 간증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 간증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럴 때가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면서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면서 가자. 가서 부모님도 위로해 드리고 학교도 가자. 학교도 가서 뭐 공과금 못 냈다고 나가라 그러면 또 나가면 되지 뭐. 나가면 또 교회 와서 기도하면 되지 뭐. 이거는 지나갈 거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러고 그 사람이 내 친구가 친구는 아니고 나보다 2년 선배인데 지금 교수님으로 계세요. 교수님으로. 그래서 그래서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그 학생들한테 이 말씀을 꼭 전해 주신다고 그래요. 이 말씀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꾼 거예요. 그 말씀 하나가 또 다른 사람들의 삶을 바꿀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능력이에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예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이 말씀 가운데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들은 희망을 보고 소망을 보고 그 삶을 변화시킬 수 있고 그 삶을 빛으로 바꿀 수 있는 그 능력이 여러분
말씀 앞에 설 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과 같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세상에 솔직히 행복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보다 고통스럽다, 힘들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게 현실이에요. 왜 하필 나예요? 왜 나는 안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힘들어하면 왜 너냐 도대체. 너 지금까지 내가 보니까 정말 신실하게 살았고 정말 정직하게 살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왜 너는 이렇게 인생이 꼬이냐 하면서 같이 울었던 그러한 기억들도 아마 여러분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 왜 납니까? 왜 얘예요? 왜 우리한테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여러분 고난이 나한테만 있지 않아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인생 가운데 굴곡이 있고 어두울 때가 있어요. 항상 밝으면 여러분 항상 태양볕 gat에 있으면 항상 그 햇빛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죽어요. 여러분 사막 한번 같이 가보실래요? 햇빛 가운데 하루만 있으면 사나 죽나? 기쁨이 넘치나? 찬양이 넘치나? 죽어요. 우리의 믿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항상 잘 되고 항상 형통한 것이 절대로 복은 아니에요. 절대로 그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닙니다. 내가 잘 살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있다고 하면 그 상 가운데는 반드시 공격이 있고 가시가 있고 아픔이 있어요. 그 아픔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참된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빛이 아니면 이 세상의 빛은 다 가짜예요. 빛처럼 보이지만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고 영원한 것이 없어요.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가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왔을 때 억울하고 원망스럽고 그래서 불평하고 걱정하고 그 자리에 있으면 아무것도 변하는 것 없어요. 그러라고 주신 것이 아니니까요. 고난 이후에 내가 이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그 영광이 무엇인지 그것을 묵상하고 다시 한번 팔을 걷어붙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그러한 용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구하는 자들 가운데 충만케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 저도 느끼는 건데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생겼을 때 도대체 이게 왜 그럴까 하고 원인을 찾지 마세요. 원인을 찾으면 해결돼요. 물론 무슨 화학 실험이나 과학 실험은 원인을 찾으면 답도 찾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인생의 문제는 원인을 찾는다고 답이 찾아지는 않아요. 내가 뭔가를 어디에 오염된 곳에 가서 질병을 얻었어요. 그 원인이 뭘까? 그래 내가 거기 가서 뭘 잘못 먹어서 그래. 그렇다고 병이 나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었나? 내가 원인을 알지만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고 그 원인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하나님만 아시겠죠. 그러나 원인을 내가 자꾸 뭐 때문에 그렇지 자꾸 과거를 회상하면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을 안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아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있는 이 상황에서 이 상황을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터널이라고 생각하시고 터널이라고 믿으시고 여러분들은 절대로 동굴 가운데 두지 않으세요. 앞이 막혀 있다면 뚫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것을 뚫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머물러 있지 말고 앞으로 전진하여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자녀들이 행할 일이에요. 거기 주저앉지만 않으면 언제든지 반드시 그 출구로 나아가서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세요. 아멘. 주저앉지만 않으면 돼요. 포기하지만 않으면 돼요. 그저 한 발 한 발 내가 지금 있는 이 상황에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면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걸어 나아가는 것. 그 가운데 빛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게 우리를 버티는 힘이 되게 하고 극복하는 힘이 되게 하고 결국에는 이기는 힘이 되게 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국 속담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죠. 잔잔한 파도는 훌륭한 뱃사공을 만들지 못한다. 맞는 말이죠. 항상 잔잔한 바다에서만 배를 몰고 다니면
나중에 정말 갑자기 작은 파도만 쳐도 크게 두려워하고 크게 힘들어하고 결국에는 뒤집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지금도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시고 성장케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지 마시고 그 손길을 단지 이스라엘의 그 과거에 잘못됐던 그 모습들을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어려운 가운데 닥쳤을 때 우리의 입술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문제와 그 어려운 가운데 내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 것인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 것인지, 어떻게 힘써야 하는 것인지를 하나님께 묻고 구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 묻고 구하는 자, 하나님을 붙드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는 자가 가장 고상한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지혜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사람들로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만 아멘 크게 하고 나만 그런 사람 되겠네. 아멘. 아멘 하셨으니까 화답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만 더 예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62세가 된 할머니예요. 지금은 62세 할머니 아니죠. 누나예요. 62세 누나인데 태어날 때부터 시력이 없었대요. 태어날 때부터 아무것도 못 봤어요. 그렇게 62년의 삶을 어둠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리고 기술이 좋아져서 검사를 하니까 수술하면 나을 수 있겠다, 볼 수 있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수술을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대학 병원에서 정말 특이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무료로 그 모든 수술비를 무료로 해서 대학병원의 의과대학이죠. 의과대학 그 교수들이 다 힘을 합해서 수술을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그 의사들이 궁금했던 건 그거예요. 이제 안에 막고 있는 것들을 다 걷어내고 그리고 렌즈를 잘 보일 수 있도록 렌즈를 삽입하고 그렇게 하면 이제 그 어떤 기능적으로는 아무런 이제 문제가 볼 수 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분이 이제 처음으로 60몇 년 만에 지금 세상을 보는 거잖아요. 보게 되어지면 모든 게 다 처음 보는 것들이고 모든 것들이 다 새로운 것들인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많은 지식들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갑자기 많은 것들을 공부하게 되면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들이 있으시죠.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갑자기 수많은 정보들이 62년 만에 머릿속으로 들어오게 되면 내가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보는 것이 저거는 TV구나, 저거는 시계구나 하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보고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 정보를 받았고 그 정보가 내가 안에 있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건데 의사들은 궁금한 거예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이 사람이 그 새로운 정보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면 그 뇌가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굉장히 궁금했고 때로는 염려도 했고 그러면서 이제 눈에 붕대를 풀고 눈을 떠보라고 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행히도 62년 만에 평생 처음 세상을 보는 것이지만 눈을 떴을 때 모든 것들이 다 그대로 보였답니다. 그리고 이 평생 처음으로 이제 눈을 떠서 세상을 보니까 그 느낌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너무 아름답고 아름답다는 말로는 내가 다 표현을 못 하겠습니다. 감동이고 장관입니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눈 감았다가 뜨면 지금 다 보이시잖아요. 여러분 이것들로 인해서 감탄하고 감동하고 아름답다 하고 찬사하면서 그렇게 살아본 적이 얼마나 있으세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그렇게 감탄할 수밖에 없는 감동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이미 다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증거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너무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항상 감사하라. 하나님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를 하죠. 항상 기뻐해라. 기뻐할 게 있어야지. 저놈의 자식 때문에 말이야.
그것 말고도 그건 아주 작은 일부분일 뿐이고,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평생을 감사하고 남음이 있는 그 충만한 감사의 제목들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잊지 마세요. 그래서 이 작은 문제들 바라보면서 그것 때문에 삶을 망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주저하고 낭망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애통하지 마세요. 더 기뻐할 일, 더 감사할 일들이 더 많음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예비하신 좋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음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주실 것들이 지금도 양손 가득 붙들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땅히 누려야 할 것,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의 자녀들로 마땅히 누려야 할 것들을 결코 놓치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날마다 나아감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리며 자랑하는, 나누고 베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축복할 때 좀 마음껏 축복하세요. 네. 두 손 쭉 뻗어갖고 축복하세요. 저 사람 내 축복 못 받았나 쫓아가서 좀 이렇게 안아주고 그러세요. 뭐 여기 거리 얼마나 된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들을 나누고 베풀며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얼굴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